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초보자의 기도가 생각보다 강렬하다. 제 진약사의 기도학교 책에서 생각보다 강한 초보자의 기도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고 그 책에서도 그런 걸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장 초보와 가장 최고로 지경이 높아졌을 때 그게 이상하게도 비슷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클래식 음악에 처음 입문을 할 때 모차르트를 시작한대요. 모차르트 제일 쉽죠. 우리가 귀로 익숙하고 좀 가볍고 쾌활하고 이런 음악이 많이 있는데요. 클래식에 대한 지경이 깊어져서 두루두루 이제 많은 음악을 접하고 난 뒤에 아주 이제 차원이 높아졌을 그때 마지막으로 심취하게 되는데도 모차르트라는 거예요. 모차르트가 초보자가 들었을 때도 좋지만 정말 음악의 경지가 굉장히 깊어졌을 때, 듣는 귀가 깊어졌을 때 또 가장 심취하게 되는 또 다른 차원이 열리는 음악이 모차르트라는 거예요. 음악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인상파 화가 혹시 그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인상파 화가 그림이 제가 자막으로 좀 띄워드릴게요. 그냥 우리가 미술책에서 많이 보던 그림인데 이렇게 그냥 붓터치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 같거든요. 그냥 물감을 아무렇게나 찍어 바른 것 같이 생긴 그런 그림이에요. 뭐 마네, 모네, 특히 모네의 그림이 그렇고 세잔 같은 사람의 그림도 그렇고 고호의 그림도 보면 아무렇게나 그린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그림이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처음에는 많이 천대도 받았고 나중에는 하여튼 획기적인 어떤 돌풍을 일으킨 새로운 화풍이었는데요. 이런 그림을 그린 이 사람들이요.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실물 같은 그림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림 하면은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같은 거 보면 되게 섬세하잖아요. 그런 그림을 능숙하게 모작으로 다 그릴 수 있는 실력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 인상파 화가의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거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 그거는 많이 배우지 않아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그림이요, 실상은 훨씬 더 우리가 흉내 낼 수도 없는 그런 섬세한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감각으로 그려내기 때문에 그 느낌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길게 둘러서 얘기를 했는데요. 기도에도 똑같은 것이 적용이 돼요. 이 세상의 어떤 원리인 것 같아요. 기도의 가장 초보, 기도의 1단계, 제가 기도학교 1강에서 말씀드린 게 기도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맞는 말이에요. 기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초보적으로 그냥 주여 하고 부르는,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간절하게 부르는 그것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이 확실히 맞는 말이지만 긴 시간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 그것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당장 우리는 죽기 전에라도 죽게 기도하고 마지막 그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렇게라도 기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절박함이 있는데 긴 시간 배우고 연습하고 해야만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 그러면은 너무나 구원이 요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초보자도 왁 하고 외마디 비명처럼 주여 하고 부르는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끔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에 어떤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중요한 뭔가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정직한 자의 기도예요. 정직하고 겸손한 자의 기도인 거죠. 그냥 거만한 자세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진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우리가 죄가 많고 정결하지 못하고 온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렇지만 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마음을 정직자의 기도라고 해요. 정직한 마음이라고 해요. 이런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부르는 그 외마디 비명 같은 주의 이름을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직속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긴 시간 기도를 배우잖아요. 긴 시간 기도를 배우면 이 기도 저는 이제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시편을 많이 보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편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죽음의 골짜기를 삶의 암울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다 실제적으로 자기가 어떤 삶의 고난에 부딪혔든지 아니면 심적으로 너무나 삶이 공허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런 모든 환경은 다 갖춰졌는데 인간 소외감, 고립감, 이렇게 상처 그런 것 때문에 자기 혼자서 골짜기에 들어갔든 어쨌든 하여튼 그 깊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이 성경의 먹거리가 시편이에요. 이 시편이 죽음을 통과한 자들의 기도고요. 놀라운 것은 이거를 소리내어 읽기만 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소리내어 읽기만 해도 내 영혼이 열려요. 제 남편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팁을 저한테 한마디씩 잘 주시거든요. 얼마 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이 너무 잠기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입으로 소리도 나오지 않고 입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생각도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이 매일매일의 이 기도 일상을 계속 하다 보면요. 이 기도 자리에 앉았을 때 기도의 문을 열기가 오히려 약간 좀 힘들 때도 있거든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생각도 안 열리고 그럴 때 이 시편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특히 시편에 있는 말씀 아니면 또 다른 성경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구절 있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도 좋아요. 또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계속 입으로 되뇌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그 암송한 말씀을 입으로 읊어대는 거죠. 아주 작은 소리로 목소리 안 나오니까. 이거를 한 5분, 10분 그 한 구절이나 한 1절부터 5절까지 몇 소절이나 이런 거를 반복해서 이렇게 입으로 읊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 줄이 잡히고 깊은 기도로 바로 돌입이 된다는 거죠. 참 신기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에 있는 이런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너무나 소중한 그런 선포하는 말씀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 입에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되뇌이면 그게 내 영혼에 어떤 스파크를 일으켜요.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갑자기 기도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기도는 이제 계속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배우면서 터득하면서 또 실제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시간을 채우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 시간이 5분을 안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교회에도 어떤 성도가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반갑잖아요. 그분이 기도하러
하나님 저분이 기도하러 나왔어요. 제가 제 기도를 하다가도 그런 분 보면 너무 반갑고 그냥 막 사랑스러운 마음이 막 들고, 그분이 남자라고 해도 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세상에 저분이 기도하러 나왔어요. 하나님 저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좀 이따 보면 각 없어요.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것 첫 단추는요, 앉아있는 그 시간을 채우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그 엉덩이 대고 의자에 대고 앉아서 책에 집중하는 연습이거든요. 그게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이게 안 돼가지고 10분만 지났는데 자꾸 일어나고 싶고 들썩거리고, 옆에 친구 쟤 아직도 공부하나 이렇게 보고 주변 살피고 정신이 분산되고 많이 이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뭐 몇 페이지 오늘 이 부분을 다 외우든지 문제를 다 풀든지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집중력 훈련이 돼가지고 뭐 2시간, 3시간도 이렇게 쭉 앉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를 해낼 수 있는 집중력이 생기는데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깊은 기도에 들어가려고 하면 1시간을 앉아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이 소리를 내는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때로는 소리 안 내고 묵상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뭐 무시로 기도하라는데 계속 무시로 어떻게 중얼중얼 하겠어요. 어떻게 계속 큰 소리로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한 30분 정도는요,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것이 그날 기도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마음속으로만 하는 기도는요, 이상하게 힘이 없어요. 깊은 묵상의 기도라고 해도요, 이게 반드시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 그 중에 또 방언 기도가 꼭 30분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힘겹고 싫어가지고 어떨 때는 나도 오늘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방언 안 하고 그냥 묵상으로만, 집중도 잘 됐어요. 훈련이 돼가지고 1시간도 저는 집중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날 집에 가서 잠을 잘 못 자요. 그렇게 묵상으로만 기도를 하고 집에 가면 온갖 어둠의 권세들이 다 저를 막 침범하는 것 같아요. 다 저한테 덤벼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20-30분은 강력하게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있어야 나머지 제가 묵상으로 한 기도가 또 어떤 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이 악한 권세들을 제압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다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기도는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깊은 지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근데 또 정말 깊은 지경으로 들어가잖아요. 깊은 지경으로 들어가면 희한하게 여러분 맨 처음이랑 똑같아요. 주여라든지 아니면 뭐 딱 정말 한 가지 단순한 그 한마디 말로만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하게 돼요. 1시간 내내 똑같은 말로 기도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참 신기하거든요. 진짜 성령이 저에게 임했을 때, 정말로 강력한 성령이 저에게 임했을 때 제 기도가 그렇게 단순해지더라고요. 아주 단순해져요. 그냥 말이 한마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닌가,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언부언 기도가 같은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같은 말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같은 말로 기도했겠구나 하는 장면이 꽤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야곱의 기도를 늘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온다라는 그 사실에 맞닥뜨렸을 때 자기 가족들, 아내들, 자식들을, 양떼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자기 혼자 그 나루터에서 밤이 맞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야곱이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나와요. 그의 그 깊은 기도, 절규하는 기도, 씨름하면서 환도 뼈가 부러지기까지 했던 기도는 너무나 단순한 기도,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형 에서가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 에서, 우리 형 에서를 변화시켜 주세요, 에서를 막아주세요, 하나님 저는 억울해요, 하나님
제 방패가 되어주세요. 형 에서를 막으시든지 변화시키시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무슨 기도가 그냥 자기에게 복을 달라는 기도예요. 거의 제 생각에는 저항하지 않는 무저항의 기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형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냥을 하고 짐승을 죽이고 피를 자주 보는 사람들은요, 칼을 잘 써요. 그래서 분기가 탱천했을 때 사람 죽이는 거, 그때는 여기는 지금 고대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 약육 강식의 고대 사회예요. 그냥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야곱에게 그렇게 구하게끔 감동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결론밖에 나지 않아요. 그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한 기도였던 거예요. 시편 142편에는요 부제가 하나 있는데, 시편 옆에 이렇게 부수적인 제목이 하나 다 달려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참 또 이 시편을 보는 묘미예요.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 굴은 아둘람 굴이잖아요. 아둘람 굴에 왜 있었어요? 자기의 장인 어른이자 왕인 사울이 자기를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가서 숨어 있는 곳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유대 광야에 그 아둘람 굴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뭐 한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400명의 사람들은 다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뭐 하여튼 그냥 실패한 인생들이 모인 거예요.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마음에 상처도 많기 때문에 뭐 사랑이 많고 막 서로를 돌보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간절한 사모함은 있지만 상처받은 그 몸과 마음 그대로 온 거잖아요. 게다가 그 사람들이 무슨 빚진 자들인데 돈이 있었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400명이나 데리고 있으면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더 힘이 된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한 끼 한 끼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조차 막막했을 그런 때였을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자기도 지금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아니겠어요. 왕의 사위였고 장군이었는데, 그리고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죄인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위하여 숨어있는 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황인데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처음 시작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거는 이때 이 소리는 울부짖는 소리 아니었겠어요? 남자가 장군인 사람이 400명의 수하를, 어쨌든 수하잖아요. 수하를 거느린 그런 리더자가 세상에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낮은 자, 그러면서 가장 겸손한 자,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 기도자의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깊은 기도이기도 하면서 또 가장 처음 기도를 시작하는 초보자의 기도 모습이기도 하고, 이 두 개가 다 혼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 시편의 구구절절한 이 다윗의 기도, 특히나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지었던 그 시가요, 그런 부르짖음이 다윗을 왕이 되게 했고, 왕이 되고 나서도 더 깊은 차원의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설 수 있게 해줬던 원동력인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면서 또한 다윗의 뿌리이기도 하는데요. 다윗을 기준으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지칭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다윗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신분은 어디서 왔느냐? 다윗의 기도에서 온 거죠. 깊은 기도, 가장 정직한 기도, 온전히 기도에 의지한 그런 모범을 다윗이 보여준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요, 정말 우리의 특권이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눈 뜨면 이제 교회 가거든요. 제가 일어나는 시간은 새벽 기도 5시에 있는 새벽 기도를 갈 수 있는 시간보다는 늦은 시간이에요. 6시, 뭐 6시 반 이럴 때거든요. 제가 몸이 아프니까 새벽 기도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딱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또 저희 집 아파트 현관문 밖을 나서면서 얼마 전까지 추웠잖아요. 그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제 코끝에 탁 들어올 때 제가 굉장히 그 짜릿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기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다니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아셨어요? 어떻게 저를 생각하시고 제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기도하러 가는 이 길이 저에게 가장 행복하고 좋은 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 기도학교에 들어오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지만 또 성경에 있는 분명한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저희 목사님이 주신 팁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외우세요. 그래서 그 외운 말씀으로 처음 기도에 시동을 걸어요. 내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이런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한 5분, 10분 정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간구가 우러나오게 돼요. 그 우러나오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하늘로 직속 상달하게 되는 기도를 하러 들어갈 때랑 기도 끝나고 나올 때 내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기도는 한번 할 때마다 오늘 내가 울부짖고 뒹굴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환상을 보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당장 내 삶이 180도로 달라지는 환경의 모든 문제가 다 평정이 되고 갑자기 그냥 내가 꽃길만 걸어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발명품이에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왕의 대로를 만들어 놓는 거죠. 보이는 세계는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작정 기도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평생 해야 되는 거고,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숨줄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저는 요즘에도 그래요. 기도하러 가면서 여러 이렇게 집들을 지나서 교회로 가잖아요. 저 집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살 텐데 저 사람들은 이 교회 가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시간에 저렇게 집 안에 있구나. 다른 거를 하고 있구나. 잠을 자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이것,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음성이 있죠. 우리가 그 말에 아멘으로 공감하잖아요. 이런 거를 아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한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내가 10년째, 20년째 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새록새록 새로운 은혜가 이 속에서 내게 들어오는 거죠. 우리 삶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냥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맨날 똑같은 예배? 내가 행복한가?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도대체 사는 의미가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더 짜릿하고 더 어떤 쇼킹한 것들을 찾아서 이상한 것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눈을 이렇게 뺏기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는 초보자의 기도, 그렇지만 가장 깊은 영성을 가진 그런 기도를 두루두루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 배운 적이 없는 사람도 어린아이같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초보자의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수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거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하나님 그 깊은 차원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러한 기도도 또한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이런 것이 기도의 묘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겟세마네 기도,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셨던 그 깊은 차원의 기도를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기도에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주의 종으로 사용하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연약함도 주님께 드립니다. 아픔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좋은 것, 하늘의 신령한 것, 우리에게 신적 교환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학교에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